reaches for me, and I approach your throne. I will make my prayers known to you. Your heart of love is for me. With boldness I draw near to your throne, oh God, to your thron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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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가장 절대적인 권세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또 먹으려고 하고 입으려고 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바득바득 살아가는 이유는 뭐죠? 한마디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진시 황제, 39살 때 그 넓은 중국 대륙을 통일시킨 사람입니다. 39살 때, 30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영원토록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그렇게 구하려고 애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진시 황제 영생은커녕 나이 50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일찍 죽은 이유도 암살당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또 이 가장 그 중요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수은 중독에 죽었대요. 수은 중독, 수은. 왜냐하면은 그 수은을 계속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복용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수은을 계속 먹다가 수은 중독으로 50살에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아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무진 애를 써왔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죠. 기독교의 이 교리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또 부활에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것.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늙게 되고 죽게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신이 죽음이 그 생명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독교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막 숨어 있고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목숨을 잃으면서 전파한 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죠. 기독교 교회의 시작이 바로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면서 부활을 증거한 그 제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쭉 이 전체적인 그 기독교의 그 핵심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생명과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교동문
안에 나온 얘기지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누이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주님께서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었었습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죽었어요. 죽기 전에 오셨어야 고쳐주시든지 하실 텐데 죽은 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고 난 생명의 뿌리다. 생명 자체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하더라도 살 수 있고 또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본질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들은 죽어도 살 수 있고 다시 부활할 수 있고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대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것이 이제 믿음의 뿌리이면서도 사실 우리가 부활, 영생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계십니까? 예,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 믿음의 뿌리가 부활이고 영생이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 자신 스스로 나에게 질문해 볼 때에 나는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 나는 정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걸 나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어딘가 좀 애매할 때가 있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죽음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아직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죽음하게 되면 뭔가 두려움이 생각하기가 싫어요. 죽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는 거야. 아이고 벌써 이렇게 힘이 점점 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가 기울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허전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 안에 확실히 부활 생명이 영생의 믿음이 있고 부활 생명이 나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뭔가 어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자신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병들고 뭐 여러 가지 염려 근심하면서 오래오래 뭐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거는 정말 뭐 바랄 필요가 없죠. 적당히 살다가 적당한 때에 가는 게 낫지. 계속 창세기 초창기 때의 인물들은 평균 900살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900살 살았다는 게 전혀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자식을 수백 명씩 낳고 900살씩 살았으면 그때 그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900살까지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당할 때 죽는 게 일찍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좀 오래 살려고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생존 본능이라고 하죠.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역시 그것은 피곤한 일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한다는 것은 우리 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고 그저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아니고 영적인 몸으로 영의 몸으로 사도 바울이 했지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영의 몸으로 영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영생이고 꿈이고 그것이 부활의 의미이고 영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부활 생명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 종료주일이니 부활절이니 이렇게 하는 그 절기 설교는 너무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뻔한 얘기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뭐 이제 오늘도 뭐 그 얘기 그냥 뻔한 얘기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의 생명의 본질, 부활 생명이 있고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뿌리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나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분이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기 들어갈 무덤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유대인들의 그 장례 법대로 장례를 치르게 되죠. 니고데모가 또 이렇게 향료니 뭐니 이렇게 또 제공해주고 해서 장례를 제대로 정식으로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돌아가시고 토요일 주일날 아침 3일째 되는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이 이제 열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처럼 이렇게 파서 그 시체를 거기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둥그런 돌 문을 굴려서 이렇게 막아놓는 것이 유대인들의 무덤의 모습인데, 그 둥그런 돌문 막은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막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가서 무덤에 가보았는데 진짜로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이렇게 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염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세마포로 이렇게 쌌어요. 싸서 둘둘둘 감아서 이렇게 놓았는데, 그 세마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또 머리 있던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시체에 머리를 싸고 몸을 이렇게 쌌던 세마포 그대로 그 속에서 싹 시체가 빠져나간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냥 그대로 폭삭 세마포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얼마 전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전혀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을 못해요. 들어도 자기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그냥 잊어먹어 버리는 거,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돼야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해를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싹 잊어먹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한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니까 그냥 다 잊어먹고 뭐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귀뒤뚱으로 흘려버리고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그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만 남아있고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누가 훔쳐갔나? 훔쳐갔으면 그냥 세마포에 둘둘 마른 거 없고 또 훔쳐갔겠지. 세마포는 그대로 해서 요렇게 해서 싹 가라앉혀 놓고 몸만 발개 벗은 몸만 훔쳐가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상하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갖고 갔나? 이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끈질기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찾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 주셨죠. 간절히 찾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 달려와 가지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나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질 못하고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뭐 환상을 봤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내용을 쭉 제가 그 과정을 내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의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쓱 가운데 쓱 나타나신 거예요. 들어와 나타나신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쓱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제자들이 놀라서 쩔쩔매니까 예수님께서 자, 놀라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야. 근데 다시 살아났어. 못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고 하는데, 근데 잠근 문을 뚫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보이는 것과 또 이렇게 이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오, 주님 살아나셨네, 기뻐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여전히 뭔가 어색해했고, 믿음이 회복되지 못했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고 맥 빠져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이 힘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처럼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직 그 영적인 경험이 없는 신령한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이 아둔한 그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게 이상하다, 잘못된 것 같다. 어떻게 걸어잠근 문에 쑥 들어오셨는데 못자국이 보이고 만져보라고 그러고 만져지는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쓱 사라지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야? 이 세상 이치, 과학적 이치로 설명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어색해하고 불편해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 본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할 이방인들을 내쫓고, 이방인 지배자들을 내쫓고, 이 메시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라고 믿고 따랐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다들 이제 고향에 돌아가자. 이건 뭐 여기 있어봐야 뭐하냐, 이렇게 내려가는 엠마오 부부도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많아요. 근데 보진 못하고 들었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랬는데, 저 여자가 좀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좀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더라 이런 생각만 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직접 보고 만지고 한 사람 제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성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었던 그 사실이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기록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에 보면은 십자가 사건도 믿지 못하고, 그건 믿지 못했다기보다는 이해를 못했고, 또 부활했다는 것 자체도 믿지도 못하고 이해도 할 수 없었고, 이런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당황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이러는 그런 이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이렇던 이렇게 맥없이 멍청하던 사람들이 얼마 뒤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다니면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기독교의 특징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독교회가 생성된 거 아닙니까? 바로 돌아가신 지 50일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종교들, 불교 같은 것들도요, 석가모니가 이렇게 돌을 닦고 자기 이렇게 깨우치고, 계속 돌을 닦고 깨우치고 한 거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것을 글로 만들고 적어서 이렇게 후대에게 전해주고 해서 한 200년 뒤까지 종교로서 형성이 안 됐었어요. 한 300~400년 뒤에 차츰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이게 보통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 종교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극락이니 뭐 염라대왕이니 뭐 이런 그런 관세음 보살이니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후대에 자꾸 하나씩 보태져 가면서 토속 종교하고 합쳐지고 하면서 이 불교라는 그 종교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이분이 바로 진짜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그냥 철학입니다. 불교는 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바를 전해 들은 것이 원래 그것이 그 교리가 핵심 교리입니다. 전해 받은 것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후대를 가면서 자꾸 토속 종교가 섞이면서 좀 신비스러운 종교화가 된 것이죠. 몇백 년 뒤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돌아가시고 나서 50일 뒤에 그냥 그 멍청하고 빌빌대던 제자들이 눈에 불이 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거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이 뭐 역사적으로 성경을 못 믿는 성경 그 자체를 이렇게 좀 뭐 거짓말이 섞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그 제자들이 부활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전해지고 바울로 인해서 이 소아시아 유럽 쪽에 전해지고 유럽에서 뚝 전해져 왔던 것이 미국으로 또 청교들이 옮겨가고 그것이 또 미국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와서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 부활 이것이 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참 신비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활 영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 나사로처럼 죽었던 몸이 육신으로 다시 산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거든요. 그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는 그 존재적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영의 세계는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냥 영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로서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영의 세계는 이 물질 세계,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창조하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영의 그 세계를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의 세계에 감지를 좀 하게 되는 건 영의 세계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하면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의 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다 흙으로 되는 물질의 부분이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심으로 해서 영의 세계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게 된 것이 우리 육신과 영의 세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만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렇게 만지고 보여지고 이렇게 되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알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그게 신비한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비이고 그것이 우리 진리의 핵심인 거예요. 그것을 믿어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신의 생각 안에 들어오셔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형성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의 끝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내용 같아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 내가 부활한 거 너희들 믿어라. 내 부활을 그리고 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 봐 내가 살아났어.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성령 안에서 믿어지는 것이로구나.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창자죽을 만지고 손바닥을 만지고 이 눈으로 보고 했지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 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날 이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지만 뭔가 어리둥절하고 뭔가 헷갈리고 아리까리하고 아리송하고 이러는 상황이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에 대한 그 정체성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또 묻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셔서 저 이방 지배인이 아니고 지배자들을 내쫓을 것이다 이러고 흥분했던 그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죽어서 낙심하고 그랬는데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저 이방인들 내쫓고 이제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임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고 질문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려고 제들 앞에 있는데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저 사람들 헤롯 왕인이
다 빌라도니 내쫓고 나라를 세워주실 때가 이때가 된 거예요? 그러고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답답해 하시면서 답답해 하셨을 거예요. 뭐 그런 기록은 없지만은 그런 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하실 것이고 너희들은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예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부활할 때는 증인이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과정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직도 동상이몽에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정치적인 완전히 그 힘을 발휘해서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쑥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헷갈리고 하는데 제자들로서는 하여튼 이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으니까 너희들 기도해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아주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10일 동안 계속 그냥 기도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들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 역사 하시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성령 딱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영의 세계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영의 그 세계가 보이고 깨달음이 와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와닿아진 거예요. 자, 그때서 성령 받고 나니까 야, 이게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진 생명이 되었구나. 나도 영생을 할 수 있고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그 몸이 되었구나라는 것이 확 와닿아진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 그 이후로 교회의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된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이 성령님 부활 생명, 이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영이거든요. 그 영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전파되고 하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계속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증거하면서 죽어가면서 그 어려운 그 시련을 겪어나가면서 계속 되어진 것이죠. 그 성령님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후대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나는 부활 생명을 가졌다. 나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내가 부활이다라는 것을 믿어가면서 그것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 중에 한 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했다는 것은 내 머리로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들도 믿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한 몸을 본 사람들도 못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계승되어지면서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감사에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감사하며 예배 드리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분 좋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예배 드리십시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도 신령한 영의 몸으로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일 그냥 역사적 사실,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그 부활절날 그 역사적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을 성경 구절 쫓아가면서 그것을 해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 그 역사적 사실 이거 믿어지시면 이렇게 하는데 역사적 사실만 믿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역사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대를 이렇게 가고 이렇게 전해지면서 차츰차츰 그것이 전설화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전래동화처럼 되고 없어지고 말고 기독교가 소멸되고 말았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역사적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역사적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거 아니면은 그 제자들이 죽어가면서 했겠어요? 진짜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성경에 여러 가지 있고 그러는데 역사적 사실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이 내 사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사실이 되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에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알고 있는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 얘기 한두 번 들은 얘기 아니지만은 이렇게 딱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성령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연합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릴 때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활 생명을 이 연합된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 안에 같이 찬양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받으시라. 성령을 받으시라. 성령을 받으시라. 성령 받으시라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 물건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내 안에 받으라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으라 이거죠. 그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으시고 감동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